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사람을 감히 동물에 비교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동물에 비교를 할까? 근데 크게 보면 사람도 뭐 동물의 범주 속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동물은 성장이 빠릅니다.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뛰어난 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잖아요. 동물들은 IQ가 거의 뭐 없는 동물 많고, 사람은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 성장은 더디지만. 그게 확실한 차이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그림으로 보면 한번 올려볼래요? 웬만한 동물들은요, 1년 되면 성숙한 동물이 다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쯤 되면 거의 다 뭐 자기 엄마 아빠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미숙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걸리죠. 물론 요즘은 애들이 워낙 성장이 빨라서 중학생만 돼도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큰 아이들도 있어요. 한 서너 살밖에 안 먹었는데 키는 뭐 이렇게 그런다고 다 성장했냐? 사실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늘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학습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입니다. 빨리 못 자라지만 머리가 좋아서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주신 거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에게도 학습 능력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집 짓는 동물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좀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뭐 동물들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모든 동물들에게도 학습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동물들의 학습 능력은 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생존을 위한 습득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 동물들의 모든 학습 능력은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먹이 사냥하는 법. 그거 안 배우면 죽잖아요. 천적과 어떻게 하면 천적을 피할 수 있을까? 천적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집단으로 막 싸우고, 약한 놈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싸우니까 사자도 어떻게 해볼 만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거 배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것만 배울까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오늘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익숙한 말씀, 너무 잘하는 잠언서에 있는 특별한 말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 말씀에 다 함축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신앙교육이, 아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푸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는 건지,
교회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표현의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자녀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를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언제 해야 되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때, 즉 젖먹이부터 아이를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육을 할 때도 다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인 어린아이 때 학습 능력이 최고 뛰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른 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어른 되면 다 아니까 배우는 것도 훨씬 잘 배우고 신앙 훈련도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 이 말씀이 교육하는 것이 어느 때가 적기인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른 되어서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그게 습득이 잘 안 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게 있는데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의가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진리편에 서기가 어렵게 되기도 해요. 내 습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은 분명히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부러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묘목 때부터 이렇게 잘 잡아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크고 싶은 대로 커서 나중에는 좋은 나무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삐뚤어진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찾아보고 싶고 깨닫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사탄이란 놈은요. 우리에게 늘 에이 하나님 그런 거 꼭 한다고 좋아하시냐?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여지없이 딴지 걸고 방해꾼은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 헛생각을 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은요 사탄이 주는 놀라운 부정적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이란 놈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아유 너희들은 어리니까 그냥 신경 안 쓸게 어른들만 공격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안 좋은 마음 애들들 마음에도 넣어줘요.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바른 신앙교육은 어릴 적부터 해요. 이거 하나 생각해 볼 타이밍이 성인 되기 전에 어릴 적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을 조금 뒤집었어요.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의 내용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한데 시기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뭘 교육하느냐는 거죠.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너무도 함축적인 이 표현,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다 좀 자세히 좀 적어 놓으시면 훨씬 좋을 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 그렇게 연결돼요.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혜. 근데 이 지혜가 표현이 의인화된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거의 딱 맞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 이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잠언에 사실 이런 말씀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성문서의 말씀 속에 무지기수로 있어요.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 소중한 영적 깨달음을 작품 속에 문학 작품화시켜서 다 녹여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등불이고 빛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함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는 어떤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서 속에 그런 것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 그런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인간의 본분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저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서의 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왔나? 그런 반성도 되고요. 아, 이거 몰라서 못 가르쳤구나. 혹시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잘 아는데 영적 경각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찍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학교 또 가정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는 교회 되고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더 나아가 생각할 것,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가르치라는 말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델리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바치다. 재물을 바치는.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때문에 그냥 아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아들이 그냥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그냥 우상화 됐어요. 거의 보배 중에 보배가 됐어요. 다 자란 놈을 하나님이 갑자기 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천천병력 같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채비해서 사흘 길 걷는 거예요.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어요. 바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가르치라는 말은 아랍어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젖먹이에게 대취하자 시럽을 떠먹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젖먹이에게 대취하자 시럽을 떠먹. 중동 지역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대취하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달고 우리 대추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훨씬 맛있어요. 그걸로 막 시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거 먹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달고. 근데 젖먹이에게 대취하자 시럽을 떠먹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의미.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가르치라는 말은 결국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으로 가르치되 그 목적이, 중요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로 사무엘을 얻어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쳐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유명한 이 모자 이야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그런 모습.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인데,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 영재 교육이냐 하며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기 교육이라며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보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지식을 먼저 주입하기에 바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데 열이 나 있고 우리도 뭐 그거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는 거 사실은. 또한 여러분, 조기교육의 목적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남보다 먼저 위에 오르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떤 행동도 제재하지 않거나 훈계와 징계를 아끼다가 점차 아이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례하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증거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비행을 금하지 못했다가 문제아가 되어서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눈 감아두고 이쁘다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함부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세상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로 정성껏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쫓고 의를 행하는 자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우리 어린이부 예배실 사무엘 성전. 저 사진은 작년 5월 어린이 주일 예배 사진. 여러 사진 중에 한 사진. 딱 1년 전 사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실을 아이들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니까 예배실을 또 막 얼마나 정성스레 꾸몄는지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해서 잘 꾸며놨어요. 저 때도 이렇게 막 꾸몄지만 또 완전 새롭게 또 꾸며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익숙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소중한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 비전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부 다닐 때 제가 섬기던 우리 시골 고향교회는 120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정말 옛날 교회죠. 교회 역사로.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았어요. 100명도 훌쩍 넘고 예배당은 조그만한데 성경학교 할 때 되면요. 예배당이 작아.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어른들 숫자나 아이들 숫자가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많았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학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렇게 많다 보니 애들은 뭐 저절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언제나 지혜로웠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굴곡진 것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뒤지지 않게 하려면 능력 있는 아이로 교육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뛰어난 아이로 길러내는 거. 근데 너무 뛰어난 아이로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길러내면요, 나중에 그 개인은 너무너무 우뚝순 존재가 되는데 주변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건 좀 문제죠. 만약에 그렇게 키워놓으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키우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코로나 상황이 3년째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해이해졌고요. 회복이 참 어려워. 세계 경제도 어려워.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후 1년 지났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 후 성전을 위해 많은 재정을 지출하다 보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 더 어려웠고요.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도 교육부서를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깨닫고 또 긴장하게 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꼭 해야 되겠구나. 교회 짓는 시기도 참 최고의 중요한 시기에 교회 짓게 하셨다고 믿는데 교회 짓느라고 그리고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이것저것 다 줄이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이것도 줄이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음 세대 위해 교육적 투자를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해야 될까? 물질적인 거 기본 있죠. 그거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어려운 때에.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될 시기. 물질적인 투자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 운동 벌일 때 일주일에 하루 새벽을 드려보십시다.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학교 세워주시라. 아이들의 수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다. 저절로 자라요? 우리들이 교회 학교도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올 때도 아이들이 많아서 내버려 둔 거 아니었거든. 사실은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옛날에 역사 깊은 교회들은요 더더욱 그랬어요. 권사님들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권사님 장로님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기 시작했어요. 기능적인 것으로 막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운동을 벌이십시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가야 될 것.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생님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은혜 충만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5월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 남신도에 간담회를 하는데 정장로님이 지금 남신도 회장님이시잖아요. 남신도 임원들하고 전임 회장님들하고 한 30여 명, 4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대요. 근데 간담회 주제가 요즘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1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남신도 회원들의 고민이 대부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실 텐데 교회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간담회 주제를 그걸로 정한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정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여에 있는 자연불학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 있는 장로님들 걱정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있으려나.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 3, 40명 남아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옛날에는 대단한 교회였는데 시골이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들만 계시고 10년 뒤에는 존폐위기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리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한국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기적절한 토론 주제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얘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5년 뒤, 10년 뒤가 걱정 없는 그 행복한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이를 위해서는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 이 투자 누가 하냐? 기성세대는 우리가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도 지켜하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2년 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딱 1년 어떻게 좀 막 힘써보다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린이 예배는 여전히 드려졌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애를 쓰고 교회 학교가 어린이부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위축이 더 되다가 요즘은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부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린이부는 많이 위축되다가 조금 더 조부모 따라서 교회 오고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오고 친구 따라 교회 오고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은 회복된 상태인데 완전 회복은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선생님들 알아서 하겠지, 교역자들이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서요. 아이들 이름도 막 외워가고 아이들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놈들이 하나도 허투루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셔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맞이해서 이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힘껏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더 풍성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